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이며 사실이며 영원한 진리이며 능력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나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는 자의 문제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사실에 근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요, 사실이요, 진리이며 능력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서양 역사를 구분하여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원시 고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BC 4000년 수메르 문명 시대부터 BC 4000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탄생된 그때를 기점으로 고대 문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BC 4000년 전에서 AD 476년까지를 고대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AD 476년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해입니다. 서로마와 동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죠. 그때가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진 그 역사. 자, 중세시대를 AD 476 서로마 제국에 멸망하고 그리고 1453년 AD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까지 중세라고 보죠. 교회사라에서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까지 중세로 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을 기점으로 바로 중세로 나누죠. 세 번째로는 근대시대입니다. AD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AD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전까지를 바로 근대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시대 1차 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 이후부터 오늘까지를 현대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21세기 이후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뉴 노멀 시대다.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대 교수인 유발 하라리,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 하버드대의 스티픈 월드, 그리고 과학 저널리스트인 로리 캐럿 등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를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세계적으로 큰 전환점이 있는 역사들이 있죠. 특별히 현대의 역사에 세계에 영향력을 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도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저격당한 사라예보 사건. 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그전에는 다 국지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구에 대전이 일어났어요. 대전쟁. 두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만든 베르사유 조약이 있습니다. 1919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을 맺죠. 이 사건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원인이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없었을 거예요. 미국이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죠. 그리고 가장 근래에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 네 번째 사건이 1989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간 동유럽 혁명. 그래서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무너져서 해체돼서 동유럽 공산국가가 다 개방되어지는 초미의 사건이 일어나죠. 동유럽 혁명입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역사상 최초의 패스트 사건입니다. 주 540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로마에 시작해서 약 50년간 지속된, 그러니까 패스트 전염병이 50년간 진행이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요? 50년 동안 패스트 전염병이 주 540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50년 동안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 때는 두 번째 패스트가 발생이 돼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의 인구 4분의 3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4분의 3이 죽는다.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져 있을 정도로. 자, 그런데 1904년 인도에서 패스트가 발생해도 100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60만 명,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과거의 전염병에 비하면 양호한 거죠. 그러면서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 기둥을 우리는 3부 예배 때 얘기를 드렸어요. 창조신앙과 구속신앙과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죠. 그래서 부활은 승리다. 부활은 뭐라고요? 부활은 승리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사망시킨 사건이에요. 죽음을 사망시킨 사건이 부활의 승리의 선언이죠. 불의와 부패, 그것들을 해결한 승리의 사건이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불의를 정의로, 불의를 공의로 바꿔주신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공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 세상에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떠드는 투표를 해도 거기엔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은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그 모든 질시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선언이죠. 여러분, 부활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자, 이 부활의 승리의 선언을 통해서 자, 그런데 정말 창조신앙과 구속신앙과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라는 4개 기둥을 갖고 있어요. 부활은 승리를 선언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가장 인류의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멸망받을 인생을 영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요, 과거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용어만 봐도 다시 산다, 미래형이요, 진행형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래형이요,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진행입니다. 미래. 과거의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진행되어질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 신앙이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첫째로 죽음을 전제로 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절. 또 24절. 또 25절.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든 것들, 자,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요?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병들어서도 아닙니다. 늙어서도 아니에요. 죽음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막지 말라는 금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죄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예요.
살인, 강도, 도둑질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 윤리적 죄죠. 근원적 영적인 죄는요, 하나님의 불순종이 죄예요. 이게 원죄의 출발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위반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로 인하여 인간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겁니다. 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 다빈이 엄마 심경숙건 자리 그저 말 한마디에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글썽. 외롭거든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떠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요. 부모님에게.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특히 요즘 이영균 장로님 뵐 때마다 참 하루하루가 약해지시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요. 정말 새벽에 낮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입맛이 도르셔야 되는데, 봄 기운으로 새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늙어간다는 것, 약해져 간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의 문제는 강력한 권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종노릇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죠. 두 번째로 부활은요, 반드시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의 진리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죽음은 최고의 정복자예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삼켜버리는 괴물인데 이것을 부활을 시켰어요.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죽은 사람은 부활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20장 갑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왕노릇하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 무슨 부활?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은 뭐고 심판의 부활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생을 얻었고, 자, 5장 39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요. 또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말이에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 말은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죠.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고통의 생명이죠. 고통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은 신앙과 삶의 기초죠.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바로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자, 그런데 다 죽어. 그런데 다 살아나.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있을 때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도대체? 아니, 자, 이 부활신앙의 교훈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통해서 19절 말씀 읽읍시다. 다 같이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밥을 먹어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 무엇이에요? 사망과 죽음과 심판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신앙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네게 사명을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왜 삽니까? 라고 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굉장한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과 사명을 주는데 뭘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았더니 뭘 주세요? 자, 누구든지 죄를 사라고 하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돼.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죠. 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네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하면 사하여질 거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24절부터 29절까지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고 사람은 오감을 느끼며 살죠. 내가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듣고, 이게 오감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봐야 돼. 내가 맛봐야 돼. 내가 들어봐야 돼. 내가 느껴봐야 돼. 지금 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8회쯤 지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축복합시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자, 그런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주 놀라운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자신의 눈으로 환상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게 진리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즘 정말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생복락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그거보다 큰 은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안 부럽고 저 재벌도 안 부럽고 아무도 안 부러워. 자,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의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의심을 떨쳐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의심하며 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그 구미 무슨 사건에 과학수사 3번, 4번 해서 99.9, 100%는 없답니다. 왜? 99.9999가 100% 틀릴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르겠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심 많은 세상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믿음만큼만 우리가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신앙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감히 못 만져봐요. 왜? 주님 서 계신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확신이 온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안 만져봐도 돼요. 안 눌러봐도 돼요. 여러분요, 부활신앙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사도 요한을 보세요.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합니다. 인도에 도마교회가 있어요. 이 인도에 가서 의심 많은 도마가 행복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고 부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망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